예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유머 시리즈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는데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오빠 나 무서워 그런 겁니다. 근데 사오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더 빨리 달릴게 막 가는 거예요.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아니 너무 빨라서 무섭다고. 그때 사오정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사오정 시리즈가 왜 유행하게 됐을까? 사회학자들은 그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시대가 불통의 시대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이웃과 이웃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목사와 교인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교인과 교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가 다른 말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 간에도 불통이 심해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이 생겨버리면 정말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고 늘 강조하는 예배의 정의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뭐예요?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자꾸 사오정 같은 소리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은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분주한 일을 내려놓으시고 무질서한 삶 속에서 제1순위로 매겨놓았던 거를 다시금 예배가 제1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2024년도 주일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당시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부인은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했던 왕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이죠. 가장 하나님의 종 선자들과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에 있어서 제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예요. 자기는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선지자.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 권력자에게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권력자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합 왕에 있어서 가장 꼴보기 싫은 정말 당장 그냥 어디 죽여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엘리야예요.
너무 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알고 어느 날 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갈멜산에 당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주시오. 그리고 나하고 한번 단판을 접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전국에 좀 실력이 있다고 하는, 좀 유능하다고 하는 알려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싹 모은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에 제물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알의 선자들이 제단에 송아지 올려놓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에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외쳤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옷을 찢으며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부르짖었지만 전혀 바알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이죠. 엘리야가 났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0절의 시작이에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죠.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는 말은 그 이전에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아합의 박해 때문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점점점 선자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아합의 정권 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가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어디 끼지를 못해. 뭐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어디 뭐 높은 자리라도 하나 하고 어디 뭐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뭔가 큰 건을 따내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그러다 이제 큰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인 거예요. 진짜 누가 이기는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20절인데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바알한테 가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여호와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머뭇거리지 마. 그랬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바알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반밖에 대답을 못하네. 큰일 났네. 다시 해야 되겠네. 바알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3분의 2로 늘었어요. 괜히 물어봤네. 이거. 목사가 시험 들게 생겼네. 이거 그럼 이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목사가 혈압 오르려고 그러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필요할 땐 바알한테 가고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야훼 신앙이 있으니까 또 양심의 거리끼니까 때로는 여호와를 믿는 척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제단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재미있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4통 가져라 그러더니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도랑을 잔뜩 팠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왜 미쳤나? 왜 도랑을 파지 했을지 모르는데 도랑을 판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 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4통이 아니라 3번이나 갖고 와라 그랬어요. 총 12통을 붓다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그 제단 주변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제물에다가 물을 붓겠어요? 옛날에는 간혹 가다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름철 같은 때 그 페트병 같은 거 산에다가 버리고 오면 큰일 납니다. 이 페트병 같은 게 돋보기 기능을 해가지고 햇볕이 뜨거우면 자연 발화를 해요.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긴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잔뜩 버버린 거야. 이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가 없다. 또 당시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피는 거예요. 그 제단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해놓고 거기서 불을 나게 합니다. 불을 나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 아세라가 불을 줬다라고 속이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예 그냥 위에서부터 물을 잔뜩 부은 거예요. 재물도 물에 젖었고 제단도 물에 젖은 거예요. 이제는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해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전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크게 2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뭘 기도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2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2가지예요.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마 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아까 그 제가 물었던 질문에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했을지도 몰라요. 네? 목사는 아까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맴돌아요. 왜 그랬을까? 이 목사가 시험되게 생겨가지고 아니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고 3번이나 물어야 대답했을까? 용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 또 이세벨이 자기 본국에서 데려왔던 그 이방신의 이름,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알이고 그리고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옛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냐, 이걸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God 그러는데 그 앞에 G라고 하는 걸 대문자로 써서 God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앞에를 소문자 G로 쓰면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신을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 유교에서 말하는 신, 그것도 God이라고 영어에서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여호와가 진짜 신 중의 신, 하나님임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중에 일상의 삶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치이다 보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늘 그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늘 1순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2순위, 3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돈이 차지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죠. 그 사람은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람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유, 지금 애들 얘기 들어줘야죠. 지금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좀 여유 되면 그때 들어줄게요.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한참 절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것들을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아, 아니었구나. 돈이 1순위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 1순위가 아니고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지.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자. 결단하고 돌아가면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의 소개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제 지금은 성장해 있는데, 좀 젊었을 적에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무슨 자리를 마련했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무슨 스팸 메일인 줄 알았대요. 자기한테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열어봤는데 진짜로 미국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낸 초청장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수락을 합니다. 이제 초대한 날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합니다. 혹시라도 대통령 만나는 일에, 백악관 가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 전날, 그 다음 날까지도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놓고 원래 잡혀있던 모든 약속은 다 취소하고 조정을 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너무 촌스러우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너무 또 사치스러워 보여도 안 될 텐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나를 불렀을까?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온갖 생각을,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렇게 일주일의 스케줄을 다 조정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정돈하고 고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처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해요. 앞에 17절인데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야, 너 때문에 아주 죽겠다.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왜 나를 괴롭혀? 너만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이 조용한데 너만 없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그냥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잘 살 텐데 왜 너만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불필요한 인간아? 응? 이 말썽꾸러기야.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내게 말하는 그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화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그려진 내 그림인데, 내 모습인데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를 만나면 괜히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서울대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 만나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내가 사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자화상을 만들어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찌그러졌다면, 왜곡되어졌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 아니었구나. 어? 내가 그 부자 친구 만났을 때 지난주에 그 친구 때문에 진짜 열등감 느끼고 열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자화상을 소개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직도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이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오정 같은 분이 있어요.
영적 사오정이 되면 안 돼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자녀다. 네, 하나님 알겠어요. 저는 마귀의 노예네요. 아니, 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상속할 것이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 얘기하는데, 예, 주님, 저는 혼자네요. 저는 쓸모없는 인생이네요. 아니, 이런 사오정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오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화상을 내가 품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자, 마지막 결론은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촉촉한 재물, 그 제단의 나무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불이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불로써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박사가 셀 교회론의 기초를 닦았어요. 셀 교회론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만여 개 교회를 다니면서 통계를 낸 거예요. 도대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교파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예배를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예배는 뜨겁다는 거예요. 예배가 뜨겁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슈바르츠 박사는 영감 있는 예배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영감 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적으로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열정적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